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가운데 찢으셨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님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한 부류이고요. 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이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 주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어디로? 동방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대홍수 사건이 있은 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시날 평지에 모여 살았습니다. 시날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지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죠. 글자 보이죠? 에덴 동산이 보이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네 강이 있죠. 근데 그 마지막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죠. 바로 이 시날 평지는 유브라데스 강 줄기와 그리고 티그리스 강 줄기가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영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 이게 니무롯이 세운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시날 땅. 바로 이름이 바벨입니다. 이 사람 니무롯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시날 땅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바벨론 제국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당시에 그 지명은 갈대아였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요,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시날 평지에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비옥한 땅에 아주 멋진 도시를 건설했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도 교만할 게 없고요, 중국도 교만할 게 없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후에 발흥했던 그리스를 보십시오. 지금 별 볼 것이 없어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정착하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면 집이었습니다. 집. 그 집이었는데 그 집도 아주 견고한 집이 필요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주거 문화를 아주 그냥 든든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개발해냈느냐면요, 놀라운 발견인데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벽돌을 개발해냅니다. 이 벽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면 벽돌이라는 것은 규격이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 이 블럭은 이 블럭을 개발했다. 그럼 블럭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레고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레고라는 블럭을 가지고 배도 만들 수 있고요, 공룡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벽돌을 개발한 사건은 철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고, 전기를 발견한 것과 같은 사건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디지털 시대에 반도체를 개발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벽돌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로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집을 지은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집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기를 시작해요. 본문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목적, 첫째,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둘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였더니, 고대 역사 문헌에 탑을 쌓는 기록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사람은 벽돌 한 장만 발견해도요, 절대로 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자는 뜻입니다. 창조자가 되자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 우리들 스스로 우리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답을 쌓는 목적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 뜻입니다. 답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벽돌로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으로 하나가 됩니다. 벽돌로 탑을 쌓아 하나가 되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우리의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세상을 만들자. 사람은 언제나 벽돌을 얻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짓고 집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 본성입니다. 힘으로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벽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변하게 됐어요. 청년 시절 하나님 나 좋은 알바자리 하나 주세요.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알바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던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좋은 자매 만나서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응답이 되었습니다.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예배의 자리를 좀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벽돌을 발견했을 때 인류가 보였던 그 모습이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벽돌을 만난 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벽돌이면 돼. 이것이면 다 돼. 근데 그것이면 다 됩니까?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급하게 행동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급히 내려오셔서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즉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탑 쌓는 일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을 힘들게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탑 쌓는 것을 그냥 중단시켰을까요? 인간의 실수를 보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욕망에 목숨 걸고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흩으십니다. 이것이 왕성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꿈대로 내 욕망대로 된다면 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바벨탑을 중단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이 완성되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생기면 우리 인생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화 중에 화입니다. 멸망 중에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바벨탑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바벨탑이 중단되고 흩으실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원망해야 할 때인가요? 감사해야 할 때인가요? 우리는 힘만 생기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흩으십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바벨탑은 세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업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을 떠난 그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를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그 탕자가 형통했다거나 성공했다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였을 겁니다. 탕자가 크게 굶주린 것은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벽돌 한 장만 개발해도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 얻어기 주어지면 내 이름을 내고 내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의해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게 할 구속 공동체의 시조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바벨탑이냐 제단이냐, 우리도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뭔가?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그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는 완전히 다른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입니다. 성소이고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이르리라.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제단입니다. 제단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이제 이 성소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을 헐라. 이제 내가 새 성전을 세우리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지어질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제단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제단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제단이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제단이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제단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벽돌만 생기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자가 있고, 몸만 생기면 제단을 쌓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전을 세우는 일, 그리고 건강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일, 그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이 제단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북한에서 6.25 때 목포로 피난 오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포 무두가에서 간장을 만들어서 팔면서 자녀 사남매와 함께 주변의 전쟁 고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먹여 살렸고 나중에 그게 이제 고아원이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섬기면서 그분의 자녀가 사남매인데 첫째는 용삼이, 둘째는 용소, 셋째는 용인이, 그리고 넷째는 딸인데 하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예. 죄송합니다. 하스데반은 김중호 형제 치과 의사와 결혼해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갔고, 용인인 하용인 경배와 찬양 사역을 했죠. 영조가 온누리교회 설립한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용삼 하용삼 이제 목사님 이제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계시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죠. 그 아버지 하대희 장로님이 세웠던 네 자녀는 다 재단입니다. 다 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시는 분이 하대희 장로님이셨고 또 한 분은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마흔둘에 혼자 된 농사를 지으면서 나를 키웠죠. 나를. 그 내가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고 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하고 재단을 쌓는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통성이 얻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상상을 초월한 아멘입니까? 이게 재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당을 짓고 드림체불을 짓는 이유는 바로 교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성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우주선을 만들어 달도 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죄를 씻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복음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인생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는 내게 벽돌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것으로 뭘 하느냐입니다.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느냐, 제단을 쌓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제단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욕망은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보다 내 욕망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네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니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길이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겐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소망이 예수의 길 주여 그 길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예수의 길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길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욕망의 바벨탑을 목숨 걸고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 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 가기 원합니다. 나는 제단을 쌓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로 성전 삼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제단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두가 목숨 걸고 바벨탑을 쌓을 때,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길 가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전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예배자 세우는 일, 하나님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자,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제단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조그마한 벽돌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했으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벽돌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왜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전 삼기 위해서요. 영혼을 교회 삼기 위해서요. 주님의 옷자락 삼기 위해서요. 복음의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거기에 투자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벌하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예수. 안개 속에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없을 것 같은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거스러서 가는 그곳에서 손 잡으라. 가고 길이 오늘이 생명이니 이를 보내 하신 곳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아멘. 아멘.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